오늘은 칠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2마리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게 칠병이어 사건이 마태복음 14장에서 우리가 앞서 살폈던 그 오병이어와 같은 사건인가 다른 사건인가,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다른 사건입니다. 시기도 그렇고 장소도 그렇고 그 내용, 의미, 특징들이 다 다릅니다. 학자들은 이것이 같은 사건을 다르게 이렇게 기록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엄연히 이것은 다른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셨다. 그래서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제외하고 남자입니다. 남자 장정들만 5,000명이면 수천 명이 먹었다는 얘기죠. 그 이상의 뭐 10,000명이 넘어가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의 배를 채워주셨던 그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사역의 전도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시고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예수님께서 가셨다라고 했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예수님께서 왜 가셨는가? 너무 갈릴리 전도 사역이 너무 피곤하신 거죠. 사람들을 또 대하고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사역이 너무나 육신적으로 감당하기 힘드셔서 좀 쉬시고자 해서 남모르게 그쪽으로 가셨습니다만은 숨길 수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너무나 많이 예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또 이제 따르게 됐는데 그 중에서 어떤 한 여인, 즉 가나안 여인 또는 수로보니게 여인으로 표현된 그 여자가 소리 지르면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간곡하게 외치면서 예수님 앞에 달려나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 여인이 달려나왔다가 예수님께 면박을 당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런 대꾸도 안 하십니다. 쳐다보지도 않아요. 완전 무시입니다. 아주 냉정하게 대하시고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더 하시오. 예수님 뭐라고 하시오? 나는 이스라엘 집 이외에 다른 데로 잃어버린 이스라엘 집 이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네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넌 이방 여자 아니냐라는 거예요. 넌 유대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데 네가 어찌 나에게 도움을 달라고 하느냐? 난 너하고 상관없다. 그러니까 여인이 뭐라 그래요? 아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또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이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죠. 기껏 도움을 구하려고 자기가 그동안 들었던 예수님, 존경하고 마음에 흠모하던 그 예수님의 도움을 좀 구하려고 나와서 겨우 엎드려 간구했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기껏 하신다면 넌 개 아니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인은 그 말을 듣고도 자존심 상해하거나 실망하거나 또는 화를 내거나 불쾌하게 여긴 게 아니라 거기에서 어떤 긍정적인 면, 소망과 주님의 어떤 허락하시는 면을 발견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사람이요, 두 종류가 있어요. 똑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것만 먼저 생각하고 부정적인 결과로 자기를 몰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이 거기서 어떤 소망과 어떤 주님의 어떤 허락하시는 면을 먼저 발견하는 이 순발력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이런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개라고 해도요 괜찮아요. 종이라고 안 하신 게 다행이다. 종은 주인의 자녀들과 친밀하지 않죠. 주인의 자녀들이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종들은 그나마 먹을 수도 없어요. 같은 자리에서 뭘 먹어요? 시중만 드는 거죠. 근데 개는 그 상 밑에 있다가 주인의 자녀들이 떡을 먹다가 뭘 던져주면 그 던져주는 것이라 먹을 수 있죠. 그 몫이라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생각한 것이 그겁니다. 그래, 나는 개라도 좋다. 왜? 주인의 자녀들이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나는 먹을 수 있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그 은혜라도 나는 족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옳습니다. 개도 주인의 상에, 자녀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오, 그래, 내 믿음이 크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딸의 귀신 들렸던 그 딸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그 여인도 같이 아울러서 은혜의 신령한 세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대하신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그럴 수 있나? 각 사람에 따라 다루시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리고 양궁 선수 얘기했었죠. 양궁 선수들의 화살의 길이가 다 다르다는 거. 각 사람에게 신체 조건에 맞는 그런 걸로 해서 그걸 사용합니다. 그래야 최선의 효과가 나오거든요. 주님께서도 사람들을 고쳐주실 때 똑같은 방법을 안 하셨어요. 다 달라요. 성향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형편이 다 달라요. 거기에 따라 다 다르게 다루십니다. 이 수로보내게 여인에게 가장 좋았던 합당한 방법은 뭐였냐? 냉정하게 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여인의 믿음이 보다 더 순결하게 바른 방향으로 잘 잡혀 나가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하신 직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지경으로 돌아오시게 되는데, 오늘 이 사건은 바로 그 직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즉 예수님의 공생의 제 3년, 3년 무렵에 일이 일어났는데, 앞서 우리가 살폈던 오병이어 기적은 그 장소가 벳세다 들판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칠병이어 기적은 데가볼리 광야라는 곳입니다. 성경 본문에 그렇게 안 나와 있지만 그 지형적인 특성이 바로 데가볼리 광야, 갈릴리 바다 근처에 있는 그 광야입니다. 장소도 이렇게 다르고 시기적으로도 오병이어 기적은 4월 초순 그 6월절 바로 앞전에 있었던 사건이었고, 오늘 이 사건은 가을 무렵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대상도 다릅니다. 벳세다 들판에서의 그 대상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대상들은 주로 이방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차이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5장 30절 31절 읽어보시죠.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운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자,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 데가볼리 지방에 도착하셨는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몰려든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들이었다라고 말씀했는데, 이 데가볼리라는 지역은 헬라 말로 10개의 도시란 뜻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동쪽에서부터 남쪽으로 이어지는 길게 이어진 그런 지형에서 흩어져 있는 10개의 도시인데, 그 중에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익숙한 이름이 거라사 또는 가다라라는 지방이 있습니다. 그 도시가 있는데, 여러분 그 거라사의 그 어떤 귀신 들린 그 군대 귀신 사람 이야기 아시죠? 거라사 귀신, 군대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 있었잖아요. 근데 군대 귀신이라 할 때 이 군대라는 것은 한 군단을 말합니다. 로마 군단의 편제를 말할 때 영을 쓰는데 영 또는 군단, 그러니까 3,000에서 한 6,000명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많은 숫자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군단을 말할 때는 그 명확한 숫자의 어떤 한계를 지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무수히 많은 수를 말할 때 군단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군대 귀신 들린 그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귀신이 들어가 있었는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했습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귀신 들린 그 사람이, 그 귀신이 뭐라고 해요? 나로 하여금 저 돼지떼기로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 그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있던 그 귀신들이 다 나와가지고 돼지떼로 들어가니까 돼지들이 어떻게 해요? 산 비탈로 내리다가 다 바다에 들어가서 다 빠져 죽습니다. 자, 그러면 그 지역의 거라사, 즉 가다라, 이제 마태는 가다라라고 했고 마가와 누가는 거라사라고 표현했어요. 어쨌든 같은 지명이에요, 같은 지역이에요. 그러면 그 거라사 지방에서 돼지를 치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하고 더러운 짐승으로 여기기 때문에 돼지를 먹이지 않습니다. 돼지 안 칩니다. 그럼 돼지를 친 사람 누구였을까요? 당연히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이 돼지를 쳤다라는 거예요. 그 거라사 지방에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떠나가 주시라고, 우리 동네 더 이상 계시면 떠나가시라고 이렇게 요청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곳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근처에 도착하셨는데, 그 데가볼리 지방에 도착하셔서 산에 올라가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흑산 소식을 듣고 거기서도 예수님께 몰려듭니다. 어떤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물론 거기는 정상적인 사람도 있었겠습니다만 어떤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병에 걸린 사람, 또 여러 육신의 불구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왜 몰려들었을까요? 고쳐달라고. 그동안 자기들이 유대 땅에서 예수께서 행하셨던 그런 소문들을 많이 들었지 않겠습니까? 수로보니 교인도 그 중에 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의 인품, 예수님의 어떤 신령한 능력들, 그 가르치심, 그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천국 복음에 대해서 교인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그런 대동소이한 그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서 예수님 앞에 그 병자들 다 데리고 온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 앞에 다 앉혀놓으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셨다고 그래요? 다 고쳐주셨다. 한 번에 여기 모인 사람들, 각색 병든 사람들 전부 다 병 낫고 불구 다 나아라.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 고쳐주시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읽었던 31절 하반절에 보시면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거는 도저히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거는 신적 능력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섬기는 거 우상이 아니라 누구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거거든요.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힌트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이 표현 속에 그러면은 그것은 어떤 의미가 들어있을까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 우린 유대인이 아니다. 그런데 이 능력이 누구에서 나온 거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고 고백한 거거든요. 누굴까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요? 이방인이요? 이방인들이요. 물론 거기 유대인도 있었겠습니다만은 접경 지역이니까 유대인들도 있었겠습니다만은 지역적 특성상 데가볼리 이 광야 그 주변에 있던 여러 도시들에 있던 사람들도 역시 이방인들이 같이 많이 섞여서 왔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신비한 능력을 직접 보기도 했고 그 가르치심을 듣기도 했는데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사흘이 훌쩍 지나가게 됩니다. 처음에 사람들이 가지고 이제 왔던 음식들이 있었겠죠. 먹을 게 있었겠습니다만은 하루 이틀 지나면서 먹지 않았겠어요? 배가 고프니까. 하루에 2끼를 먹었든 3끼를 먹었든 그냥 먹을 게 이렇게 떨어진 거죠. 떨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배가 고픈 거예요. 배고픔의 고통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새 사람들 하도 먹을 게 풍성한 시대다 보니까. 근데 이 금식을 한번 해보면 제일 고통스러울 때가 언제냐면은 3, 4일 무렵이 제일 고통스러워요. 첫째 날, 둘째 날 정도까지는 그래도 비축해 놓은 에너지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좀 버티는데 3, 4일째 때가 제일 고통스러워요. 생각나는 게 통닭만 생각나고 전부 다 먹을 것만 다 생각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었을까? 이 사람들이 사흘 동안 굶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갖고 온 것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하루나 이틀 정도 또는 4일 동안, 3일 동안이라도 이렇게 따라다녔다. 그런 생각 가지고 온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그냥 오신다고 하니까 우우 몰려갔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 그래도 어느 정도 먹을 걸 갖고 있었던 사람들 먹을 건 그냥 떨어졌을 것이고 아마 이틀째 무렵부터는 다 굶고 있지 않았을까. 얼마나 지쳤겠어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32절 33절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서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사흘이 지나도록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들에게 먹을거리가 떨어지니까 배를 곪고 있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픈 상태에 있었을까요? 힘도 안 나고 목소리도 작아지고 그 가운데 어린애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애들은 얼마나 칭을 대고 그랬겠어요. 배고프다고. 그런 상황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 이들이 이렇게 기진해서 집으로 돌아갈까 염려가 된다. 그래서 내가 이들을 굶겨 보낼 수가 없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 광야에서 이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을 떡을 어떻게 우리가 구합니까? 이 말을 했는데, 이 말은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라는 그런 그 예수님께 대해서 그렇게 말한 의미보다는 이런 상황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 의미로 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바로 얼마 전에 이 사람들이 베세다 들판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것을 이들이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그거 어떻게 잊어버려요, 그거를. 그 놀라운 일을. 그걸 경험했던, 그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그들이, 그 제자들이, 그 예수님,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말한 게 아니라 이 상황도 주님께서 그 전에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 기적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는데, 자, 15장 34절 38절이죠.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지금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예, 7개 하고 물고기 한 2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다 먹여서 앉게 하십니다. 오병이어에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50명씩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앉도록, 이렇게 잔디밭에 앉도록 하셨는데 여기는 그냥 땅에 앉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냥 다 앉으라고 이렇게 하셨겠죠. 그러니까 무리가 다 앉아요. 예수께서 그걸 가지고 축사를 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까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눠주고 이 사람들이 모자라지 않고 오히려 배부르게 먹고 남았어요. 얼마나 남았어요? 얼마나 남았습니까? 7광주리라고 표현되어 있죠. 자, 그럼 베세다 들판에서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먹고 남은 조각들이 어떻게 남았다고 그랬어요? 12광주리가 아니라 바구니예요. 12바구니. 근데 여기에서는 7광주리예요. 자, 바구니하고 광주리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바구니라는 것은 어린아이가 하나 누울 정도의 어떤 그러한 크기를 바구니라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몇 바구니가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라는 거예요. 먹을 남은 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광주리 7광주리인데 이 광주리는 어떤 걸 말하냐면 어른 하나가 들어가 앉을 정도의 크기예요. 굉장히 큰 거죠, 광주리가. 그러니까 바구니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인가 보면 사도 바울이 담에색에서 거기서 유대인들이 다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성문을 밤낮으로 지켰을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탈출을 못하고 있을 때 그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줄로 달아내려서 성벽으로 달아내려서 예루살렘으로 사도 바울이 피신을 하게 되거든요. 자, 그때 사도 바울이 타고 내려갔던 것이 광주리입니다. 자, 그 광주리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런 광주리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다면 4,000명, 여자와 어린아이들 빼고 4,000명, 남자들만 4,000명이 먹고 배부르게 먹고 남은 조각들이 7광주리에 담겨졌다고 한다면 앞서 베세다 들판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남게 거두었던 그 12바구니 못지 않은 양이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추론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같은 사건이에요? 다른 사건이에요? 다른 사건이죠. 완전히 달라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2일 후에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서둘러서 이제 흩어 보내셨는데 흩어 보내신 이유가 우리는 무엇인지 잘 압니다. 이전에 베세다 들판에서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자기들에게 먹을 걸 마련해 주시고 그 기적을 베푸시니까 사람들이 놀란 거죠. 그래서 그들이 전통적으로 갖고 있던 메시아관에 의하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기들을 해방시켜줄 이 군사적, 물리적, 민족적 메시아가 바로 이가 아니냐. 그래서 예수는 뭘 삼으려고 했어요? 임금 삼으려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난 아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이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가십니다. 자, 그 사건이 있었던 것 제자들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도 엉뚱한 짓을 할 수 있겠구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엉뚱한 짓을 할 수 있겠구나 싶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서둘러서 흩어 보내서 버리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가단 지경으로 이제 들어가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가단은 다른 말로 막달라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아시죠? 막달라 마리아가 이 마가단 출신이에요. 고향입니다. 거기가. 자, 그렇게 해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이 일이 먼저 있었던 베세다 들판에서의 오병이어 기적과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가 하는 점이에요. 두 가지 이 사건에서 같은 것은 모두 다 광야에서 발생했다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또 5천 명이 먹었을 때는 4월 초, 6월절 바로 전 4월 초고, 그 다음에 이 데가볼리 광야에서 있었던 일은 언제요? 가을 무렵에 있었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6장 34절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초점이 뭐냐면은 떡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었느냐, 얼마나 많이 거두냐가 초점이 아니고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지금 읽었던 마가복음 6장 내용은 벳세다 들판에서 있었던 오병이어 기적 바로 전에 그 당시 있었던 그 말씀이에요. 무리를 어떻게 하셨다고 그래요?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이고, 자, 그런데 여기서 불쌍히 여기신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벳세다 들판에서 불쌍히 여기셨던 것은 그들이 배가 고프다는 데 이유가 있지 않아요. 어디에 초점했느냐? 모가 없는 양같이, 목자 없는 양 같은 것 때문에 불쌍히 여기셨다. 그러면 그 당시 유대 사회에 소위 말하는 목자라는 것은 지도자를 말하는데 그 목자가 없었느냐? 있었죠. 종교 지도자들 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있었죠. 자, 그런데 그 목자 없는 양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주님 눈에는. 실제로 자칭 목자라 자처했던 사람들이 실제적인 이들의 목자 역할을 못했던 거죠. 안 하고 있어요. 오히려 뭐예요? 백성들을 착취합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걸 가르치는 것처럼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도 얘기하고 그러지만 실제적인 것은 뭐예요?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지지 기반, 지지 세력으로만 인식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으니까 예수님을 견제하면서 사람들, 백성들의 마음이 그쪽으로 쏠리는 것을 아주 불쾌하게 생각했던 거죠. 이들의 관심은 온통 어디에 있느냐? 자신들의 기득권과 자신들의 이익과 자신들의 영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먹을 걸 먹지 못하고 있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방향도 모르고 있고, 자기들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혀 인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지와 안면한 상태 가운데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방황하는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어떤 젊은 청년인 예수라는 청년이 나타나가지고 혜성처럼 나타나서 자신들이 당신을 가르쳤던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지 않은 아주 심오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말씀하시고, 뿐만 아니라 병든 자도 고쳐주시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지도 못하는 그런 것들 예수님께서는 백성들 앞에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일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하고 몰려듭니다. 그때 있었던 일이 오병이어 기적. 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거기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뭘 만들어 주시냐?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십니다. 목자는 양이 먹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양에게 먹을 걸 먹여줘야 되고, 양이 목이 마르지 않도록 물도 먹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어디 누워서 쉴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위험으로부터 양을 보호해 줘야 됩니다. 근데 유대사회에 그런 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착취의 대상으로 그들이 비참하게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그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에 자신을 따르는 그 무리들을 보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는구나. 이 사람들이 나에게 그렇게 몰려드는구나. 내 인기가 이렇게 좋구나. 그러면서 그 인기를 바탕으로 지지 세력화해서 자기 어떤 기득권,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것처럼, 즉 세속 지도자들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그들 불쌍히 여기시고 연민의 마음을 가지셨다. 연민의 마음.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여기 대가벌리 광야에서 4천 명을 먹이실 때 예수님께서 이들도 역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불쌍히 여기신 것은 뭐냐라는 거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벳세다 들판에서 오병이어 기적 사건에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과 여기 대가벌리 광야에서의 4천 명을 먹이실 때 불쌍히 여기시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5천 명의 경우에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는 그들의 정신적, 영적 상태를 불쌍히 여기셨던 거죠. 자신들이 방황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이 그런 방황하는 상태에 있는 것도 모르고 그저 육신의 만족과 자신들의 소원을 위해 살면서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따라 바르게 사는 것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참된 목표가 없이 헤매고 있었던 것입니다.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그 종교의 목표가 없이 방황을 하고 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은 종교를 이용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거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 삼는 그런 공리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지, 자신의 인생을 던질 만한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 그런 각성이 전혀 없이 그냥 아무 그래서 생각 없이 육신의 요구와 소원을 따라서 그냥 방황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이에요.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헤매고 있는 줄은 몰라요. 헤매는 사람은 성령께서 그 사람을 감화하시고 각성케 하실 때야 내가 이렇게 헤매고 있었구나라는 걸 알아요. 그 전까지는 몰라요. 눈이 닫혀져 있고 귀가 막혀 있어요.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 돈이에요. 돈 필요하고 현실적인 평안, 안락한 삶.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창조하셨나요? 하나님을 알아야죠. 자기를 지으신 이가 누군지를 알아야죠. 인생이 왜 사는지,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지, 그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죠. 그걸 모른 채 그저 종교심 가지고 이리저리 기웃거리는 겁니다. 그 종교심을 가지고 종교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현실적인 자기 어떤 만족과 이익을 얻고자 하는 공리주의적인 그런 상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거 추구해 나가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거 다 채워주시고 허락하시는 분이에요. 아버지가 누구신지 알아야지. 그걸 모르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신 것은 다 놓쳐버리고 관심을 두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인간의 불쌍한 상태라 그 말입니다. 알아야 될 걸 모르는 거고, 지금 정작 정말로 봐야 될 걸 못 봐요. 들어야 될 걸 못 들어요. 마음으로 받고 마음에 품어야 될 소원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엉뚱한 거 품고 살아간다고요. 그게 주님 모시기 어떻게 됐다고요? 참 불쌍했다. 주님이 화내신 거 아니에요. 불쌍히 오셨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대가벌리 광야에서 이 사람들에게 떡을 만들어 주시고 물고기를 그들에게 배불리 먹게 해주실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들의 육신적인 필요가 결핍이 되는 상태를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배가 고파요. 그뿐만 아니라 질병과 육신의 어떤 불편함과 장애로 인해서 힘들게 살아가요. 이런 것도 주님 보실 때는 그런 인간들이 참 불쌍한 거죠.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인간의 전신 상태의 무지와 방황도 불쌍히 여기시지만 육신의 상태가 연약하고 배고프고 결함과 불구 상태에 있는 이 모든 것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이리 보나 저리 보나 다 불쌍한 거예요. 우리 인생 자체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안 됩니까? 불쌍하지 않습니까? 내 사람은 자기를 스스로 불쌍하게 생각한다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아주 거부감을 가져요. 자존심 상해하고. 그게 인간의 불쌍한 상태예요. 자기를 모르니까. 자기는 괜찮은 줄 생각해요. 자기는 건강하고 외모도 괜찮고 그런 대로 볼만하고 사회적인 지위나 성취나 어떤 추구하는 나름대로 도덕적 각성 내지는 그런 가치를 아는 것으로서 자기가 괜찮은 걸로 생각을 해요. 그게 인간을 모르는 거죠.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아야 될 처지에 있는 자들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불쌍히 여기심의 은혜가 아니면 사실상 어느 누구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저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늘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뭐가 됐어요? 뭘 갖췄고 뭘 하고 있으면 무엇이 된 걸로 생각합니까?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혹시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는 성경의 표현처럼 우리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전 지금 숨도 못 쉬고 내일 기약을 못해요. 육신의 건강과 정상적인 신체 기능이 움직이는 것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아는 것, 소위 말하는 좋은 믿음을 갖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것, 일터가 있는 것, 수고해서 결과를 얻는 것, 많든지 적든지 간에 또 사회적인 성취가 미미하거나 뭐 그럴 만한 뭐 대단한 것으로 인정되는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왜 은혜를 주셨을까요? 불쌍하니까. 불쌍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고 살면요, 아주 웃기는 인생이 되는 거죠. 아주 웃기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자기가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는 그 교만함만 가지고 천방지축으로 살아갑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분 저기 설악산에 무슨 스님이에요? 무슨 스님이 계시던데 이름을 모르겠어요. 그분이 열반송이라는 걸 남기고 죽었어요. 열반송은 뭐냐면 임종 직전에 자기가 수행을 한 그 깨달음을 정리해서 남긴 글과 시 뭐 이런 것들을 열반송이라고 합니다. 뭐 여러분 가운데 제가 뭐 보내드린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가 남긴 시가 뭐냐, 내가 천방지축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불교계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성철 스님 복음 가는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수행 아주 철저하게 자기를 갖다가 욕구를 억제하면서 절제하면서 수행을 했던 사람이에요. 평생을. 그리고 도덕적 선을 다른 사람 모르게 많은 사람 도와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감히 할 수 없는 그런,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러한 탁월한 삶을 살았던 분이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존경하죠. 근데 그분이 남긴 글이 뭐냐면
천방지축으로 내가 살았다. 내 온몸에 털이 돋는구나. 내 이마에 뿔이 난다. 그게 끝이에요. 그게 끝이라. 천방지축, 좋은 말이 나쁜 말이 우리가 쓸 때 별로 의미가 좋지 않죠. 천방지축. 마음대로 날뛴다 그 말이에요. 자기는 그렇게 산다고 살았는데 천방지축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온몸에 털이 돋고 이마에 뿔이 돋는다. 뭐죠 그거는? 그 사람이에요, 짐승이에요? 억은 뭐 그 의미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해하기로는 뭐 죽을 때 억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뭐 법회라는 걸 하죠. 거기서는 법회를 할 때 그렇게 도를 추구하는 아주 뭐 수도승으로부터 아주 무슨 귀한 그 뭐 깨달음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 앞에서 한 소리가 뭐냐면, 내가 평생을, 내가 수십 년을 내가 도를 닦고 내가 수도하면서 고행하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것인지를 모르겠다, 이런 얘기했어요. 그렇게 보통 사람들이 살지 못하는 삶을 추구하고 남다르게 사셨던 분이 하는 말이에요. 어떻게 사는 게 바르게 사는 것인지 자기는 모르겠대요. 도통 모르겠대요. 당연하죠. 눈이 막혀 있고 귀가 막혀 있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지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기 전까지는 불쌍한 거예요, 인간들이.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있죠. 자, 같이 함께 마태복음 5장 7절 읽어보시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산상수훈의 팔복 중에 한 부분입니다. 산상수훈은 우리가 알기로 모세를 통해 주신 십계명을 풀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거예요. 설교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십계명에서 가르치는 게 뭡니까? 십계명은 구원받을 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구원받는 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출애굽하기 전에 주셨어요? 출애굽을 하고 나서 주셨어요?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주셨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부르시고 구원하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것이 십계명이잖아요. 그걸 지킴으로써 백성이 되는 게 아니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의 준칙으로 주신 것이 십계명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라는 표현은 긍휼히 여겨야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전제 조건이 아니고,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라면 마땅히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의 특성이 뭘로 나타나는가? 긍휼히 여기는 것으로 나타나야 마땅한 거 아니냐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그 분명한 증거다라고 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인생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방황하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배고파서 굶주려서 고통 가운데 있는 육신적인 결함을 갖고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우린 그 불쌍히 여기심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입은 자라면 우리가 어떻게 또 살아야 되느냐? 라는 질문은, 그것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마땅히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사람을 불쌍히 여기라, 그 말입니다. 제가 볼 때도 여러분 참 불쌍해요.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불쌍해 보여요. 기분 나빠요? 그게 정상이고 마땅한 거죠. 왜냐하면 저도 그런 사람이니까. 불쌍히 여김을 받고, 그걸 아니까 불쌍히 여기고 보이는 거예요.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세상의 지도자들과 같이 민중을 이용해서 자기의 지지 기반을 삼고 그 지지 세력의 힘으로 권력을 잡아서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었죠. 능력을 베푸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며 마태복음 26장에 기록된 바와 같이 12영,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의 부대를 동원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셨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그런 걸 쓰시지 않으셨어요. 군중들의 요구에 편성을 해서 그것들 능력을 쓰셔서 그들의 욕구를 만족시켜 주시거나 자신이 추구해 그렇게 그 군중들이 요구하는 그 욕망을 추구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어떻게 했다고요? 불쌍히 여기셨다.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셨고, 그러면서 그들을 신령한 능력으로 눈을 떠 바라볼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서 들어야 될 것을 듣게 하셔서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고 빛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이 육신이 배고파 줄일 때에 그들에게 먹을 것을 마련해 주심으로 돌보아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의 정신과 영혼과 우리 육신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고 그런 결핍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우리 주님이심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면 우린 그런 은혜를 필요한 자들이므로 그 은혜를 주실 주님을 바르게 알고 믿음으로 나아가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삶의 근원이셔요. 복의 근원이셔요. 여러분의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정말로 그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우리가 헛된 것을 추구하거나 험한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실제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왜 그걸 경험 못하느냐? 안 믿으니까. 구해도 구했는데 주실까? 안 주실까? 의심하고 구하면요 못 받아요. 그럼 우리가 구하는 것이 다 주어지는 것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걸 아시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욕심을 채워주신 분 아니에요? 우리의 호기심을 해소시켜 주신 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고 소원하고 은혜를 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신자라고 하면서 막연하게 살고 그냥 어떻게 되겠지? 유행이나 바라고 그렇게 사는 것은 신자답지 못한 옳지 않은 태도입니다. 우리 주님께, 그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신 주님이심을 알고 항상 겸손히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은혜를 입고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은혜의 목적대로 살아야 되는데, 자, 마태복음 18장 23절 3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이야기입니다. 1만 달란트는 영원토록 갚을 수 없는 빚을 말합니다. 우리 인생에 몇 겁절을 산다해도 갚을 수 없는 빚. 그러면 아시겠죠? 갚을 수 없어요. 그 빚을 갚을 수 없는 그런 불쌍한 종을 그 왕이 뭐라 그래요?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줬어요. 아 그래? 너 능력 없지? 도저히 네 힘으로 할 수 없지? 그래 알았다. 내가 빚을 다 없는 걸로 쳐주겠다. 놓아버려줍니다. 근데 이 사람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날아갈 듯이 기뻤겠죠. 근데 나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100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이 그 당시 노동자 하루 품값입니다. 그러면 몇 달치? 한 석 달치 정도? 그 정도 되는 돈이에요. 그러면은 1만 달란트와 비교하면은 세 발의 피 정도가 아니라 사실 아무 의미 없는 돈이에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그거 안 갚았다고 그 사람 멱살을 잡고 옥졸들한테 끌고 갑니다. 내 빚을 다 갚아라. 그러니까 그것을 보는 그 왕의 신하들이 보고 너무 민망한 거예요. 그러면 왕이 가서 말합니다. 이러이러했는데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 그 탕감해 주신 사람이 나가가지고 이런 일을 합디다. 그럼 불러와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니냐? 너 엄청난 빚을 내가 이렇게 탕감해 줬다고 한다면,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줬다면, 너 이뻐서 탕감해 준 거 아니야. 불쌍히 여겨서. 그거 아니면 너 못 사니까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줬는데 네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이놈 다 내쫓아라. 저 옥에 가둬버려라. 여러분, 우리 서로를 불쌍히 여기길 바랍니다. 서로 불쌍히. 그것이 뭐냐? 주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 은혜를 아는 자로서의 분명한 증거입니다. 불쌍히 여기지 못한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 투성이죠. 주변에 보면 화도 나고 답답하고 환장하겠죠. 속이 뒤집어지죠. 내가 지금까지는 참았는데 더 이상 나 못하겠어. 그거 아니죠.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서로 불쌍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이 말씀으로 각성하게 해주시고 다시금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주님이 베푸신 그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알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 우리의 연약함이 참 많습니다. 안다고 하지만 아는 것도 없고 가진 것 같다고 하지만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고 온전한 것 같지만 온전치 못한 저희들입니다. 허망한 것을 가지고 자기를 치장하기를 좋아하고 썩을 것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영원히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그 무지와 어둠 속에 있는 저희들,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볼 것을 보게 하시고 들을 것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먹을 것을 먹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땅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적절하게 채워주신 주님의 은혜를 저들이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은혜가 있기에 저희들이 살아감을 늘 기억하고 명심하며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감사하며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김같이 우리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